때를 알면 준비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때를 알면 준비한다. 지금은 추수의 때인데 추수할 연장이 없어요. 연장. 일꾼도 없고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다 놓치고 이제 잘못하면 썩어서 망치게 되는 그런 슬픈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심각성에 대한 망각이에요. 심각성에 대한 망각.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가슴이 답답하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자꾸 개욕질이 나오고, 왜 그럴까? 주변 사람들이 병원 좀 가봐라, 검사 좀 해봐라, 위가 안 좋은 것 같다. 그때 이 사람이 대수롭게 생각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하루 이틀 지내다가 자꾸만 더 이상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그만 위암 사기다. 슬프죠. 진짜 우리 말대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되는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 이 땅은 상당히 심각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심각하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심각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성애 참 심각해요. 차별금지법, 기독교가 방해해서 통과가 안 된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 믿었다가 큰 코 닥칩니다. 미국도, 영국도, 유럽도요, 프랑스나 차별금지법 통과하는 바람에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 뒤에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어떤 것들입니다. 그런데 슬픈 현실은 교회 중에서 오늘 뉴스에 보니까 기장 측에서는 차별금지법 그거 허락하겠다고, 참 이런 교회도 갈라지고 말세지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회주의 뿐만 아니라 성평등을 위한 헌법 개정, 군대 내 학문 선교의 합법화, 학생 인권 조례 개정, 생활 동반자법, 시민 결합법 등 동성혼의 합법화를 위한 법안들이 멈추지 않고 이제 통과되게 되면 교회도 가족이 무너지고요, 국가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런 것들이, 이런 동성애는 의학을 벌써 점령했고요, 또 법적으로도 허용을 벌써 미국에서 5년 전에 판사가 합법을 해버렸어요. 이제 신앙만 점령하면 동성애는 죄다라고 하는 신앙만 점령하면 이들은 기고만장할 것이고, 그런 시대를 보면서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거기에 동조한다면 주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할 수 없게 되는 슬픈 현실에 우리가 처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맞이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실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재난이죠. 이런 전염병은 백신이 나오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대적 상황, 이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정을 좀 먹고 국가를 좀 먹고 심지어는 교회를 파괴시키고 해체시키는 일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환난의 때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위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대는 분간할 줄 알면서 영적으로는 어두워졌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절 이하의 같은 말씀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지금 이 시대가 붉고 굳고 흐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시대의 표적은 보고 분별하면서 악한 이 시대에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는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다가오는데 흉년이 다가오는데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을 날이 하루 더 당겨진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도 하루 더 당겨진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이 전염병 현실로 인해서 그리고 주변의 뉴스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교회에 못 오는데 참 슬픈 현실이죠. 밤이 깊고 낮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어둠의 일은 계속 입고 있고 빛의 갑옷은 벗고 있고 입어야 될 우리가 이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점점 어두워지는데 우리는 빛이 없어 같이 묻혀서 흑암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요셉이 은 20에 팔려서 애굽에 내려갈 때만 해도 아무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자신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이 내 인생은 왜 요 모양 요 꼴인가? 왜 형들한테 미움을 살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고 또 이것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볼 때에는 그 누구도 그 사건을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와 같은 이 현실을 우리가 현실만 보면 피하려고만 하지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보는 영적 안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몰라도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서 일할 때만 해도 요셉은 그래도 편안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어요. 요셉이 잘생겨서 그런지 보디발의 아내 그렇게 남편도 좋고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가진 건 많이 있어도요. 그 성욕을 못 참아가지고 요셉을 짝사랑하고 좋아하다가 요셉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요셉과 동침하려고 했는데 요셉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요셉을 고발해가지고 졸지에 감옥에 들어가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 뭐가 이래? 그렇죠. 나는 내 인생 끝났다. 그러나 워낙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그 간수장이 요셉을 총무로 세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총무로 있으면서 어느 날 그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그 떡 굽는 관원장이 뭘 잘못했는지 요셉이 있는 감옥, 그렇게 요셉이 갇힌 감옥은요 조금 이렇게 그 높은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이었나 봐요. 거기에 이 관원장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꿈을 꾼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이 술을 맡아가지고 술을 가지고 왕에게 드리는 그런 꿈을 꾸고요. 떡 굽는 관원장은 자기 머리 위에 광줄이 3개가 있었는데 그 위에 광줄이 있는 것을 새가 쪼아서 먹는 꿈을 꿨습니다. 그를 요셉이 해석해 준 겁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해가지고 왕에게 술을 드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이 해몽한 주대로 쇠광줄이 3일 후에 죽어가지고 끝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귀할 때 나 좀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지 요셉을 까맣게 잊어먹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뜻이 있었지만 그 뜻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같이 코로나19라는 이런 거대한 재앙이 세계를 덮고 먹구름이 임하고 있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이런 아주 먹구름이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할 우리는 오히려 더 어두워져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지 참 슬픈 현실을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약 2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꿈을 꾼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바로 왕이 나일 강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서 길밭에서 뜯어먹고 있고 또 그 뒤에 아주 흉하고 파리한 바싹 마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실하고 아름답고 살찐 7수를 잡아먹어버린 것입니다. 깜짝 놀라 꿈을 꿨는데 바로 왕이 그리고 나서 다시 잠들었다가 또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어떤 꿈을 꿨냐면 가늘고 통풍에 많은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의 꿈을 꾸고요. 그리고 조금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아주 쭉정이 이삭의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이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상이 그 아주 탱글탱글하고 충실한 무성한 7 이삭을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꿈을 2번 연거푸 꾸고 깼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꿈이에요. 아주 생생한 꿈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꿈을 말해줬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벨사살 왕 같은 경우는 꿈을 얘기해 주지도 않았어. 다니엘 보고 네가 내 꿈을 꿈 얘기도 하고 해몽하라. 참 어렵죠. 그런데 바로 왕은 자기 꿈 얘기를 다 한 거예요. 해석 좀 해라. 그런데 아무도 바로 왕의 꿈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 생각했냐면 요셉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감옥에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 꿈이 요셉에게 내 꿈을 얘기했던 요셉이 알아맞혔는데 우리 왕의 꿈도 알아맞힐 것이다. 그러면서 왕에게 가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애굽에 가면 감옥에 가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셉은 내가 꿈을 꿨을 때 다 알아맞혔다. 그러니 그 요셉의 말대로 내가 복직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셉을 부르게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셉을 부르죠. 요셉이 이제 목욕제기하고 면도도 하고 왕 앞에 섭니다. 그때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내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왕에게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참 요셉은요, 어디에 가든지 그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꿈을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실 것입니다.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나일강 꿈을 꿨는데 나일강에서 그 살찐 아름다운 7소, 삐쩍 마른 7소, 그리고 아주 탱글탱글한 7이삭, 그리고 삐쩍 마른 7이 아주 쭉정이 7이삭에 대한 꿈을 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 애굽에 있는 점술가들도 술객들도 아무도 이 꿈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때 25절 읽어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하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또 이번에도요. 요셉이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께서 꾸신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 살찐 7이삭, 그 다음에 살찐 암수 7, 삐쩍 마른 암수 7, 그리고 아주 탱글한 7이삭, 그 쭉정 7, 이 모든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면서 7에 대해서 앞으로 풍년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흉년이 임할 것입니다. 7은 7년이라는 거예요. 7년. 앞으로 7년 풍년이 임할 때 7년 풍년이 끝나고 나면 또 7년 흉년이 들이닥칠 때인데 그때 7년 흉년이 7년 풍년을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해야 됩니다. 32절에 가보면 요셉이 또 얘기해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바로 앞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서 바로에게 하나님을 3번 말하는 거예요. 3번. 몇 절에서 하나님 얘기했죠? 조금 전에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몇 절이에요? 25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실 것이다. 그리고 몇 절? 32절에 또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하나님. 여러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보세요. 요셉 보세요. 얼마나 당당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서 있는 죄수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 앞에서 그 당시의 최고의 나라 바로 왕 앞에서 그 일객의 아주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 그 왕에게 왕의 꿈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왕에게 그 꿈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2번씩이나 겹쳐 꾸게 하신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앞으로 7년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풍년 동안에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이제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왕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이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거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 왕이요 듣고 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바로 왕은요 요셉의 말을 탁 듣고요, 그가 바로 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황을 직시합니다. 이 바로 왕이 참 멋져요. 이 바로 왕이 만약에 요셉을 무시하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내쫓았다면 바로 왕 오늘의 성경의 역사는 없어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은요 요셉의 말을 듣는 순간 상황을 탁 치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3번씩 하나님 얘기할 때 바로 왕 머릿속에는요, 야, 요셉이라는 이 친구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야,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이 바로 왕이 이걸 아는 거예요. 요셉이 왕에게 충원하기를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왕께서는 나라의 감독관을 두어 7해 풍년을 준비하소서. 그리고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소서. 앞으로 7년 풍년이 올 것입니다. 7년 흉년을 대비하소서. 그때 바로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38절을 읽어요. 시작. 아멘. 참 오늘 같은 시대 가운데서요, 여러분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바로 왕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 바로 왕 앞에서 요셉이 얘기한 하나님은 3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바로가 은혜를 받았냐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저는요 오늘 이 시대 바로가 그 시대적 상황,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요 시대를 본 거예요. 오늘 같은 이런 시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요새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얼마나 떳떳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꿈은 하나님이 보이신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히 행할 것입니다. 바로가요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은요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사는 자들을 향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와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던 것 같도다. 예수님 때에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요, 사람들은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바로 왕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바로처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 지키지 못합니다. 우박만 내려도 모든 과일나무에 붙어있는 과일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사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타락이에요. 사람들의 타락,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가 소금에 맛을 잃었고요, 빛을 잃은 상황입니다. 미국 교회 보십시오. 영국 교회 보십시오. 저 유럽을 보십시오. 교회가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왕은 이 시대를 보는 그 요셉의 말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랴? 그러면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을 복종하느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을 내 왕자뿐이라. 그러면서, 그렇죠, 얼마나 이 바로가 위대해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요, 이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신자보다 악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 이 세상의 종들보다 더 미련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랬던 거예요. 마치 룻기서에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으니까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어쩌면 풍년의 시대는 끝나고 흉년이 시작된 것 같아.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시고요, 그냥 적극적으로 들이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년을 피해가지고 어디 갔어요? 모압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오미, 룻, 하나가 누구지? 여자 셋만 남고 남자 셋 다 죽었잖아. 엘리멜렉도 죽고 기른과 말론도 죽고, 그렇죠? 다 죽은 거예요.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가 훌륭한 게 두 번째는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세운 거예요. 사람. 어떤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요, 상황을 알고 깨닫고 준비했어요. 두 번째는 사람 준비한 거예요. 사람 준비. 너와 같은 사람은 못 봤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그러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40절에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을 내 왕자뿐이니라. 여러분, 바로가 멋있지 않아요? 누구하고 상의했어요? 물론 민주주의 국가 같으면 상의하겠지. 민주주의 국가.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죠? 좋죠. 잘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수결로 하다 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가 다수결로 했습니까? 한참 데모가 일어날 때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가서 싸웁시다. 데모합시다. 민주주의. 하나님은요, 일방적이에요. 상의한 적 없어. 하나님이 천지창조하고 마지막에 사람 만든 것만 봐도요, 사람은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사람 만들어. 언제 하나님이 상의했어요? 바로 왕이 대신들하고 상의한 게 아니라, 야, 너 같은 사람 못 만났다. 네가 그 일을 해라. 네가. 그렇죠? 요셉이 너무 잘하니까 7년 풍년, 7년 충년을 준비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가지고.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스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아이고 뭐 눈치 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당당하게 요셉을 준비시켜가지고 사람을 세우잖아요. 사람. 여러분 코로나 눈치 보지 마시고 세상 눈치 보지 마시고 지금 광주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기죠. 거기도 교회가 생기대요. 그런데 얼마나 교회 조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다음이나 네이버 뉴스를 보다 보면 교회 말 쭉 얘기하다 보면 교회에서 다 코로나가 생긴 것 같아. 실제 내용 들어가서 읽어보면 아닌데 딱 뉴스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쫄은 거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요 풍년의 때가 지금 끝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어찌 보면 더 이상 한국교회 이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기기는 어려운 시기가 됐어요.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뭐 사회 경제나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한국교회가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전의 그 영광을 누리기는 어려운 때란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풍년을 우리가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흉년이 딱딱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가 딱딱 치니까. 저도 어제 65명인가 근 70명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2부 예배 사람이 그래도 1부 예배도 많이 왔고 오늘은 1부 예배 더 많이 모였대. 그렇죠? 와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어떡하나 죽는다. 죽으면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아니 다음 세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100세까지 살고 있다고. 성경에는요 인생을 80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100세까지 살고 있다고. 근데 100세든 80이든 70이든요 어차피 한 인생을 끝나. 보세요.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 다 이 땅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니까 하루가 길고 1년이 길고 80, 90이 길은 거지 100년이 길은 거지 사실은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보면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준비해야죠. 풍년의 때에 그렇죠. 양식을 준비해야죠. 모세는요 이 바로는요 요셉을 준비했습니다. 요셉. 이 바로가 한순간에 은혜를 받고요. 우리는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바로만 또 못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육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영과 육은요 이 세상에서 같이 가야 됩니다.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분리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이면서 육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가야 돼. 그래야 오늘을 이기고요, 영적인 사람으로 오늘 이 시대에 준비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무너지고 여러분도 무너지고. 보세요. 올해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아무 교회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왕성교회 MT 가가지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세상이 나와가지고 수련회 멈추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그때 바로하고 지금 바로하고 틀립니다. 430년이 지난 후에 그 바로는 아주 악한 바로죠. 그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우리가 저기쯤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너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나 가라. 근데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도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장정만 가라 그랬어요. 장정만 가라. 아이들, 아이들, 부녀자들, 그리고 짐승 다 놓고 너희만 가서 예배드려라 그랬어요. 마귀란 놈은 지금 그런 식이에요. 코로나19를 이 땅에 딱 주고 너희만 예배드려. 너희들은 예배드리지 마. 노약자, 기저질환자, 차포 다 띄고. 그리고 교회 가서도 그냥 앉았다만 가. 이런 식이에요. 바로가 요셉 준비했듯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은 다 있어요. 성도예요. 안수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목사요, 전도사요. 다 자기 직함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기름이 없으니까 신랑이로다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양식 준비해야 됩니다. 양식 준비. 여기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애굽에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양식 준비해야 됩니다. 미국도 코로나 딱 걸리니까 사재기 하잖아. 일본도 사재기 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딱 일어나 보세요. 사재기 합니다. 양식 준비하잖아요. 안 죽으려고. 오늘 사재기 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7년 풍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벌써 여러분은 신앙을 보세요. 풍년의 때는 지나가고 있어요. 거의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흉년의 뚜껑이 열린 거예요. 환란의 때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말하잖아요. 코로나19가 끝나도 또 변종 바이러스가 또 나타날 것이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인생사 속에서 이렇게 어렵게 예배드리고, 그렇죠? 이렇게 힘들게 교회 나오고, 요즘 살얼음 판역 예배 드리고 돌아가도 걱정, 그렇죠? 누가 목사님 저 열나요 아프다고 그러면 큰일 났죠, 그렇죠? 사실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곧바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 목숨이 끊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사람들은 풍년의 때에 흥청망청 먹고 살았습니다. 애굽 땅 바로만 준비했어요. 요셉 때문에 모든 풍년의 때 곡식을 모은 거예요. 아니 곡식을 전부 모아다가 곡간에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42장 가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 요셉의 형제들도 곡식 사나 애굽으로 오잖아요. 준비하니까 준비된 교회, 준비된 성도, 준비된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이제 있는 것까지도 뺏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적 상태 보십시오. 코로나19 앞에 여러분들은 아닐지라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래요.
제가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그 왜 안 받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회에 나오라고 할까 봐. 그러면 제가 교회 나오라고 하지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얼마든지 우리는요 주중에 교회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흉년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환난의 때가 오는데, 흉년의 때가 오는데 무감각해져 가지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누군지 아세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통치자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 정권하고 싸워야 돼요. 동성애 만들어내는 저 국회하고 싸워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니즘하고 싸워야 돼요. 요즘 문화 막시즘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통치자들하고 싸워야 되고요. 왜? 저들은요 교회를 해치시고, 이게 미국이에요. 지금 가장 두렵게 떠오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미국도요 5년 전에 동성애를 합헌으로 내려가지고, 그때만 해도 뭐 차별법 우리나라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통과시키고 난 후에 거기에 딱 동성애 이거 건드리지 못하게 해가지고, 또 종교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도 묻자고 동성애자가 그 케이크 팔으라고 그랬더니 믿음 있는 빵집 주인이 안 팔겠다고 그래가지고 벌금 내고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는 보면서 그런 걸 다 놓치고 기독교인들이, 극성적인 극단주의 기독교인들이 반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세요. 뉴스 나오지. 정말 그럴까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요 다 놓칩니다. 우리는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싸워서 이게, 다른 건 몰라도요 믿음만큼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믿음만큼은 지켜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가 신사참배 거부할 때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신사참배 거부하지 않았다가 원산 형무소로 끌려갈 때 가만히 뒤집어 씌워야 되고, 그렇죠? 원산 형무소에 감옥에 갇히고. 왜냐하면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삼고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년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넉놓고 있다가는 한 방에 훅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요 넉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환난의 뚜껑, 흉년의 뚜껑은 열린 것 같습니다. 풍년의 그 좋은 시절 다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한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이여, 바로처럼 이 시대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준비하는, 그리고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풍년의 좋은 때 성령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흉년을 이깁니다. 하나님, 환난을 이깁니다. 하나님, 점점 문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환난의 때, 이 흉년의 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는 언젠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여, 세상의 악은 예수님이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노아 시대와 같다고 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들은 성적으로 무너진 세상들이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다가오는 흉년의 때를 준비하며 살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저들에게 아무리 흉년이 와도 양식 준비해서 먹을 것이 풍성한 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풍요로운 생애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